오늘 읽은 6장의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서 헛되이 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믿음의 삶의 원동력이고 은혜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 믿음의 삶을 잘 달려가는데,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1절 말씀 맨 앞에는 이렇게도 쓰여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 받고 예수 믿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교회 봉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다 알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일을 하고 믿는 자로 살아갈 때,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 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게 되면 비방을 받게 되는데, 내가 뭔가 잘못하게 되면 이 직분이 비방을 받게 되는데, 동북교회 장로, 집사, 권사로 봉사를 하고 섬기다가 잘못하게 되면 비방을 받게 되고, 비방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의 직을 수행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심하게 나의 영성 관리를 잘 해나가고 성품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자가 비방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 계속된 말씀에도 3절에 보니 아무에게도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된다든지 걸림돌이 된다든지 부담이 된다든지 민폐를 끼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신중하고 조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삶에는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인데,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4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는 문장이 나와요. 자천이라는 것은 스스로 추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할까? 내가 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나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하게 신중하게 조심하게 절제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봉사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바울의 자세예요. 예수 믿고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께 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일에 자신 있게 나 자신을 추천할 정도로 신중한 열심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봉사자의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힘쓰게 될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길이 꽃길이 되고 행복한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환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현장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현장을 보니까 환난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로서 열심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오고, 또 하나는 궁핍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난이 닥치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는 복수로 쓰여져 있어서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밀려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복이 주어져도 예수 믿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밀려오면 어떻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을까? 5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매맞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매를 맞았어요. 40에 하나 가마매를 맞았고, 심지어는 채찍에 맞았고, 매 맞고 힘들고, 그래서 매 맞는 일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 맞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 맞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갇힘도 있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작고가 채워지고 수갑에 채워지고 깊고 어두운 감옥에 깊이 갇히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난동도 겪었대요. 난동은 폭동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폭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고,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조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그한테 밀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고로움도 있었어요. 노동도 했죠. 자지 못함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먹지 못함 나그네와 같이 줄이고 목마르고 굶기가 일쑤였던 고난의 삶이 바울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겸손하게 남을 배려하면서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이 아니라 환난이 닥치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죠? 이것이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런 어려움 앞에서 바울이 가졌던 태도가 있었어요. 그 태도의 모습이 오늘 6절과 7절에 나와요. 바울이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해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다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었을 때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태도. 그래서 오늘 이 6장의 말씀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자세, 직분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 6절, 7절에 보니까 먼저는 깨끗했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깨끗했다. 이것은 순전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겨나갔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순수한 믿음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자신을 지켰어요. 또 말씀을 보니 지식이 있었다.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갔던 거예요. 또 말씀해 보니 오래 참았다. 오래 참았어요. 인내하고 양은 냄비처럼 들끓지 않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절제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환난 앞에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또 말씀해 보니 자비함,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신실했어요. 고난을 받으면 마음이 좁아지고 예민해져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자비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 오늘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은 내가 진실한 사랑으로 나 자신을 지켜나간 거예요. 진실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지켰어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리고 이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또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이것을 가지고 이겨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 이겨나간 믿음의 자세를 가진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보이는 환경, 상황, 고난, 어려움만 쳐다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꼭 붙잡고 은혜 받은 자로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좀 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여유롭게, 초조해지지 마시고 여유롭게. 왜요? 나는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초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긍정의 사람. 안 될 거야, 무너질 거야 이러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 내몰려도 긍정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잘 될 거야, 결과가 좋을 거야, 고난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선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이겨나가고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의도적으로도 많이 웃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얘기를 자꾸 해주고 좋은 마음을 전달해주고 따뜻한 그 마음이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끔은 못 본 척하고 좀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문제가 보여도 너무 똑똑하게 말하지 마시고 약간 어눌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은혜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환경과 상황만 쳐다보지 말고 그 속에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라는 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에서 통계를 내보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미안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통계를 쭉 내봤더니 의외로 성공한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는 거예요. 비율이 성공한 사람들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훨씬 많이 하더래요.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연봉을 비교해 보니까 2배 차이가 나더래요. 그래서 2배의 연봉을 받으시려면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해야 돼. 왜 그런가 했더니요,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관계가 좋아져. 또 그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나. 또 하나는 미안하다는 말하는 사람은 배우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승진도 되고 연봉도 2배 받게 되고. 그러나 사람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못하는 자는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세로 이겨나가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늘 자기 자신에게 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헤쳐나가는 은혜 받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이러한 길을 선택하며 걸어간다 할지라도 영광과 욕됨이 그 길에 함께해요.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지지하거나 칭찬해 주지 않아요. 교회 일도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어떤 분은 잘했다, 어떤 분은 잘못했다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리라고 생각하면 또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더라도 영광과 욕됨이 함께하고 악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공존하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악함과 선함이 공존하고 있다는 이 길을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붙잡고 확신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8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8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고 나면 여러분이 9절을 읽고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이러한 믿음의 길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져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속에 가득히 충만히 확신해야 될 성도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후반부 제가 읽으면 9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10절) 다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나오죠. 속이는 자 같다. 바울을 이렇게 비방했어요. 환란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갔던 바울이 받았던 공격이 비방, 속이는 자라는 비방이었어. 바울이 전하는 것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사람을 속이는 거다.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비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비방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속이는 자다, 거짓된 자라 비방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사람이고 참된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바울은 무명한 자다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바울은 12제자 중에 제자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그런데 이름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자가 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교회를 소란케 하느냐, 그는 무명한 자다 이렇게 비방을 했던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은 주의 제자도 아니고 무명한 자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무명한 자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예요. 또 바울을 죽은 자라고 비방했죠. 그 바울은 죽은 자와 같이 능력도 없고 쓸모없고 버려진 자다라고 비방을 했지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을 가리켜 징계를 받은 자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징계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 받기는 했어요. 억울한 징계였지만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이렇게 징계를 받고 비방을 받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바울은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어요. 생명을 가진 자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삽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잡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러할지라도 속사람은 다른 거예요. 근심하는 자라는 비판도 받았어요. 근심은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슬픔이 있고 근심이 가득한 자다,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물론 바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슬픔도 겪고 근심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의 심령 속에, 바울의 속사람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속에서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 찬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우리 또한 겉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 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을 가리켜 가난한 자라고 했죠. 세상적으로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도리어 다른 사람을 부욕해 만드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또한 바울을 가리켜 아무것도 없는 자다. 바울이 세상적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울의 속사람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속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 고난이 밀려오고 시련이 밀려오고, 우리가 닥치는 상황과 환경이 늘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은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모든 것을 부욕해 하고 기쁨이 있는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유명한 자요,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완전히 다른 역설적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역설의 신앙으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 역설적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도리어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이 넘치고 참된 자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만한 속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지금, 바로 현재,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날이로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 모든 것이 있는 자다라는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역설적 신앙인으로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